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세 사람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홀에 있는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한 명은 우동을 먹겠다고 그러고 두 명이 짜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짜장면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방을 향해서 소리 지르기를 우짜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동 한 그릇, 짜장 두 그릇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옆에 이제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한 끝에 우동을 3명 시켰고 짜장면을 4명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다시 주방을 향해서 우짜 우짜 우짜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진짜 우동 3그릇, 짜장 4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감한 것이 좀 있다 보니까 한 20명이 들어왔습니다. 뭐 나는 우동, 나는 짜장, 나는 뭐 탕수육, 뭐 나는 잡채밥, 뭐 여러 가지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주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니도 들었지?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교리 설교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리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교리 설교는 우리의 뼈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또 근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재미는 좀 없지만은 그래도 교리 설교가 참 유익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를 시즌을 성탄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아이들은 가장 기대하는 것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때에 동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산타크로스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뭐 잠 자고 일어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놨을 것이다 해가지고 숨겨놨다가 아침에 짠 하고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들 믿는 애들 없거든요. 요즘에 다 알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없는 거, 부모님이 갖다 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믿음의 가정에서는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이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탄절 하면은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인들끼리도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척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은 저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좋은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선물이 가장 좋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저에게는 아주 귀한 성탄절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제 인생 속에서 선물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44살에 이제 반송성서침례교회 담임으로 갔었는데 반송성서침례교회도 저에게는 아주 뜻깊고 또 감사한 주님께 받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52세 때에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에 왔는데 지금 이제 올 12월이면은 딱 5년째 이제 끝났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6년째 접어드는데 그것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감사한 뭐 제 아내 다음으로 큰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만큼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마치 건강 세미나를 하듯이 즐기고 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또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참 저는 뭐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더 싫어하는 것은 스타벅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꿨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일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있으니까 사모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냐? 무슨 일이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내가 십자가를 보는데 감격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선물은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사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죄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속죄는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바칠 속자, 허물 죄자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바쳐서 허물을 면해준다라는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면해주는 것, 그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 뭐 리뎀션이라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한글에서는 때로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속량이라는 의미를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쓰였던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고 하나는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 그것을 아고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을 아고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뭔가 좋은 것이 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아고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이 잘 좋지 않아서 영어로 음역을 하면은 R-I-T-R-O,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트로라는 단어는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람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을 사고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거래할 때에 하는 행위를 리트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인구가 얼만큼 되었을까를 한번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학자들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였는가? 작게는 1000만에서 많게는 5천만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민권자의 숫자는 대략 일치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약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된다. 로마 제국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그 모든 나라의 인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에서 500만이다. 그런데 노예는 몇 명일까? 600만. 안 놀라시는 여러분 보면 제가 엄청 놀랍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노예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서 노예를 삼으니까. 그러면은 이 리트로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은 이 노예를 보니까 조금 똑똑하게 생겼다, 또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쟤를 내 양자 삼아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쟤를 참 불쌍해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을 때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양자 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그런 교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양자를 참 많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옥타비우스인가 그것도 뭐 양자되어져 가지고 황제까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은 양자가 그게 흠이 되지 않고 당연한 상속의 권리도 받고 그 권위를 딱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이 상당히 만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할 때에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사서 양자 삼는 그것을 리트로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되었던 신분을 내가 사가지고 양자 삼든지 자유롭게 해준다 할 때에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오늘 지금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리트로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어떤 노예였길래 우리를 속량시켜 줬단 말입니다. 어떤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는가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면은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된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그 즉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때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살할 때부터 그 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인에 대해서 그 죄를 추궁하지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죄는 사라져요. 그런데 영혼의 죄는 해결이 못 받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저 죽어버리면은, 육체는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은 시체가 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육체는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계속 내 영혼에 남아 있어서 내 영혼은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죽음이 그 죄를 해결해야 결국은 그 죄와 내가 결별할 수 있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와 죄의 그 관계를 결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교리를 좀 더 보자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주 받은 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에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의 차이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돌림병, 그 다음에 종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있었고, 나중에 10번째는 이제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9가지 재앙과 이 10번째 재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9가지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그들은 따로 있었거든요. 이 애굽 전 지역에서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 딱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만큼은 모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초태생의 죽음, 짐승들의 첫 번째 짐승도 죽고, 또 사람의 첫 아들도 죽고,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그리고 문 임방, 그러니까
문 사각 틀에 모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통해서 살게 되는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은 죽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고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고 경한 죄를 지었고 또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설주에 뿌려져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면은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만 표가 나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집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죄가 없는 피여야 돼서 사람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량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 하나가 257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라는 것은 바칠 속자, 허물 죄자, 그래서 무엇을 바쳐서 죄를 면해주는 것을 속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7장에서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뭐라고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는 주님께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속량의 그 결론, 속량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사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을 모시고 그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그들과 음식을 나누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만찬이다 또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함을,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죄와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욤 키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욤 키푸르. 욤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영어로는 데이인데 날, 한글날 이런 것처럼 날 하는 것이 욤이고, 그 다음에 키푸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죄일은 왜 거룩한 날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0월 말 정도 되는 이제 속죄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1년 동안 다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로가 되는 거예요. 리세팅해 주신 거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은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안수한다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크게 2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전가시킨다,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나 또 집사님들도 안수식 하지 않습니까? 그 안수는 이제 동일시,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이분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저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그 전제하에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들도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2009년도에 받았는데 그때에 엄청 많은 분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헌당 예배 때문에 겹쳐가지고 보통은 한 5명 오시는데 14분 오셨습니다. 많다는 것은 질문, 이제 안수식 하기 전에 질문하는데 질문이 집요하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14분이 다 저를 안수를 했어요. 그 말은 저와 그분들의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삐딱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해가지고 저 사람 안 되겠다, 안수증 돌려받자 하면은 저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박종기 목사 안수증 돌려주시오. 우리는 당신과 믿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목사 파직을 받는 겁니다. 그럼 안수증을 반납하고 저는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동일시한다는 것은. 그래서 안수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수 안 받으신 분이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 염소에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안수를 해서 또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 그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내버립니다. 다시는 못 돌아오게 멀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해 준다면은 내가 그 죄만큼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마에는 명패를 붙이는데 코데실레 예흐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그 속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방울 달린 끈을 발에 묶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을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아무 일 없이 나왔다 하면은 죽지 않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축제가 일어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두 염소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번제로서 하나님께 목숨을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인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덮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골고다에까지 가셔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제가 그 예루살렘과 골고다의 그 거리를 잘 몰라서 우리 배주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4km 정도. 여러분, 1.4km는 뭐 우리가 정상인들이 걷는 것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km 여러분 한번 달리게 해보십시오. 죽을 똥 살똥 달리면은 죽습니다. 1km 달리면은. 그만큼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했던 이 모든 두 마리의 염소의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이란 말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셔서 굳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죄 속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다른 거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쁘게 해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면서 뭐 아버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선물 사왔다. 봐봐라. 아, 예, 알겠어요. 좀 이따 볼게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안 보고 계속 자기는 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아들아, 선물 한번 봐봐. 아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선물 딱 보면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사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선물 봤냐? 아이고, 조금 이따 볼게요. 뭐 어디 갑니까? 안 봐요. 며칠을 보니까 그 방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뜯어보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잊고 있지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뜯어보기만 하면은 그 선물을 보고 감격할 수가 있는데, 뜯어보기만 하면은 감사할 수가 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실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중세 시대에 성제롬 성당에서 이분에게 그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성당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말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그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려가는데,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1년이 넘게 그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둔해지잖아요.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활력이 없죠. 그래서 무력해지죠. 무료해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나서서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한 아이가 집시 소녀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내가 너를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모델이 돼주지 않으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돈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해서 이 렘브란트를 따라 나섰습니다. 화실에 가서 이 아이를 모델로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렘브란트 그 화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은 누구예요? 렘브란트는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이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아이, 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그림 못 그리잖니. 좀 가만히 있어. 저분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세요?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자꾸 질문하니까 그림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모델료를 지불하는데, 그 아이가 나가면서 이 렘브란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아저씨, 만약에 아저씨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렘브란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날마다 보았던 것이고 날마다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십자가를 그저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그저 그림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로 바라봤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당의 벽화를 대충 마무리를 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홍포를 제비 뽑는 군병들도 있고 또 침뱉으며 또 갈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도 있고 그 그림들을 쭉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라고 적느냐면은 이 그림의 제목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완성시킨 그 그림을 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화가일을 했는데 그 화가일을 다 정리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겠다.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미술관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뒤, 기둥 뒤에 서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응시할 때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저 아무런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십자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이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진센 돌프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재정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선교일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배가 자초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혹시 우리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 청년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청년이 그가 이때까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도 복음 전도자였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운 교파가 감리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어떤 한 사람이 그저 달려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선물꾸러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펴보지도 아니하고 감격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날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힘이 나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얼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곳에 끼어있던 무리 가운데 끼어있던 한 사람이 미국 종군 기자였습니다. 이 미국 종군 기자가 이렇게 후퇴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는데 한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인지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모를 정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 울음소리하고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다리 밑에 가보니까 한 벌거벗은 여인이 무언가 부둥켜 안고 이미 본인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둥켜 안고 있는가 보니까
한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 갓난아이를 속옷으로 똘똘똘똘 감싸고, 그리고 자기 옷으로 또 감싸고, 자기의 외투로 다 똘똘똘 또 감싸가지고 자기의 아이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벌거숭이로 있어서 결국은 동사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후퇴 중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신을 대충 수습하고 아이를 안고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9.18 수복대에 다시 올라갈 때에 그 예전에 시신을 수습했던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있어서 이제 그것을 무덤으로 잘 꾸며줬습니다. 무덤으로 잘 꾸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 전쟁도 끝나고 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 삼아서 잘 길렀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어렸을 때 말도 잘 듣고 아주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사춘기가 되었는데, 사춘기가 된 다음부터 뭔가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피부빛이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 것입니다. 너 주선 아이야. 너희 부모가 너 버렸어. 너희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야.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아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린 아이였구나. 나는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줬던 그 무덤을 어렵사리 찾아서 그 아이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너희 엄마의 무덤이다. 엄마의 무덤이라고요?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온 모든 속옷까지 다 벗어서 너를 안아주고 너를 싸매어 주문해서 너는 살게 된 것이란다. 너희 엄마가 너를 사랑함으로 해서 엄마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너는 귀중한 존재야. 그러자 그 아이가 자기의, 그날도 1.4 때의 그 겨울 날씨만큼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며, 엄마, 이만큼 추웠습니까? 엄마도 이만큼 추웠겠네요. 날 위해서 모든 옷을 벗어줌으로 인해서 엄마도 이만큼 추웠겠네요. 그렇게 그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태도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를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더 감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 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것입니다. 속량함과 제사함. 이 선물을 끄집어내서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